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찬양을 하죠. 이 시간에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듣는 청중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또 이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습 속에서 찬양을 돌리면서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어떤 자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팔아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나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정리해보면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역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불법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겐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가능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율법의 의를 만족시킨 분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죠.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그리스도를, 율법을 지키신 그분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너는 불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자다라고 보세요. 근데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무슨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 불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또 더 넓게는 거짓 신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나의 선행과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동돼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사역과 교리가 사실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다기보다는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그러한 마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따라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자, 이게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 뒤에는 누가 배우라고요? 사탄. 그런데 어떤 식으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여기만 띄어서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어디에 있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들은 왜 멸망하는 자들인가?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말은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처음부터 받아본,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줘도 뭐라고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받지 않았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더라.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동이 돼서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받지를 않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짓 것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라 그 거짓의 사탄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처음에는 진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뭘 받게 됩니까? 그 자리에 사탄의 활동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뭐든지 채워 넣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채워 넣느냐, 아니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로 채워 넣습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물론 그걸 채워 넣어도 공허하겠죠. 그 채워지는 게 뭡니까? 미혹의 역사로 채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외면하며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고 초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멸망하게 되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욱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지면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서 거짓 것을 믿게 되고 결국은 심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종말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를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앞의 내용을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 산상수훈 내용을 내가 다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자, 그리고 가까이는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신 후에 그러므로라고 주시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일맥상통합니다. 어차피 앞에 있는 내용도 산상수훈 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가 뭘 얘기를 할까요? 행해라는 거예요. 행해라. 그들이 행한 불법이 있으니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을 듣고 행해라, 이거예요. 불법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해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한 것이 불법이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거부하는 동의적 믿음만 가진, 지식적 믿음만 가진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불법을 경계하고 이제 뭘 행하라고 합니까? 행하라라고 하니까 그럼 뭘 행해야 되는가? 이것만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돼요. 내 이 말을 듣고,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해라.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그러면 그걸 더 나은 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너희는 못 만든다. 그러니 내가 그 의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가진 의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산상수훈 시작할 때 팔복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팔복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이건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그 의를 심어 주시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심겨져서 팔복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행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를 받게 되죠. 박해를 받으니까 찾는 사람들이 적겠죠.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누가 모래 위에 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인지를 모르고 스스로는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희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박해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라 이거죠. 또 여기서 조금 더 펼쳐지면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라.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서서 그대로 걸어가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이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을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예수로 시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무슨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사역들이 해석이 돼요. 예수로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역들을 봐야지 오해를 안 합니다. 근데 예수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사역으로 뛰어들면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갖게 돼요. 우리는 예수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시작하려면 회개가 필요하죠.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나라는 자존심, 이거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의를 인정하고 그 의의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을 만한 것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런 고집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집을 건축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점은 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는 토양, 토대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목수가 아닌데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다 개성을 가지고 자기 집을 건축해요. 인생을 설계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집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집이 필요하다. 사실 다 자기 인생을 구축해 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집의 모양은, 나타나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토양은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런 직업도 갖고 이런 선행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저변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나의 의를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이 만들어낸 집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비와 창수는 이제 홍수와 같은 거, 물이 차오르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바람에 무너져 내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집들, 인생 설계들, 결국 위에 것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것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허물면 위에 것 어차피 다 날아간다,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장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이들이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비와 창수와 바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박, 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박과 물, 인간들이 사망과 언약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저 죽음이라는 놈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죽음이 나를 삼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대해서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나는 죽지 않고 설 수 있을 것이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속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허위 아래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망이고 무덤이며 거짓이며 허위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우박을 내려서 물을 넘치게 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비와 바람과 창수를 심판해버리면 모든 인생들의 언약들과 행위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꿈과 비전을 말하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사람들이 세뇌를 당합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허위 아래 숨는 거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그 말씀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산상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평강이 없는데, 이대로 가면 죽음뿐인데 계속 평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신앙,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번제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회칠한 거예요. 안에는 썩었는데 겉에는 시멘트로 발라놓고 자, 괜찮지 않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려버려요. 물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 위에 세운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시켜서 하는 말이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포장돼서 안에가 썩었는데 그리스도로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축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이거 하나님께서 쏟아부으면 다 벌거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회칠한 것이 있다면 다 벗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 반석이 아니었구나, 이거 모래였구나 하면 걷어내야죠.
이번에도 공사가 잘못되어서 불이 굉장히 많이 크게 화재가 났었죠. 불에 잘 타는 재질로 해버렸죠.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괜찮을 거라고 겉으로 볼 땐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 때 그것이 드러나게 돼버려요.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 터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보십시오. 많이 돌아본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지나치는 거 없어요.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 또한 자기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신앙,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위 위에 터를 구축하고 있는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과 물과 바람 이런 거 쏟아붓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고 먼저 경고를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 쏟아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멸망이 하나님의 초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경고가 무서운 것은 당연합니다. 왜 무서울까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섭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어떻게 변합니까? 심판자로 오시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심판주로 너희들이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원자로 모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반석을 마련해 주셨어요. 마련해 주시고 그 반석을 통해서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이 한 장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예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장소에 뭐가 있습니까?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피난하라고, 피해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배로운 산돌, 즉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반석이 가려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볼 수가 없었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을 실체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 반석의 실체가 오셔서 내 위에다가 너희는 집을 세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야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견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음성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 피난처 위에서 안전하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 산돌 위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라 같은 말이죠. 산돌 위에 세워지는 집이야말로 신령한 집이에요. 이러한 피난처, 반석,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거저 받죠. 여러분들이 반석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집 짓기 전에 반석 준비하라. 반석 준비하는 족족 뭐가 됩니까? 나는 반석이라고 준비해놨는데 사실은 모래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반석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집을 세우라고 해요. 집을 세우는데 어디에다 세우냐? 내가 반석을 줄 테니까 그 위에 세워라. 그 위에. 우리는 거저 받는 반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마련해 주신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그 돌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돌이 됐다. 그 위에다 신령한 집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석을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렸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반석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지으면 지은 족족 모래인데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이게 모래라는 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지어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그 반석을 깨트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반석을 깨트렸더니 이게 진짜 내 반석으로 세워지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반석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이자 유일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마지막 날에 모조품인 바위 아래 숨어서 그 바위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경고예요. 계시록 6장 15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울 때는 세상 사람들은 우와, 이 정도면 견고한 바위가 아닌가? 라고 하겠죠. 뭐라고 합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들은 자신들이 마련해 놓은 건물들, 자신들의 노력, 선행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마지막 날에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어디에 피합니까? 이미 반석은 자기들이 다 깨트려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다 깨트려 버리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은 저리 치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반석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신 그 산과 바위의 틈에 숨어서 가려달라고 하죠. 가려집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리오라고 하면서 애통합니다. 탄식합니다. 절대로 피조물의 반석으로서는, 자기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은 이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동참되었으면 좋겠어요. 7장, 지금 읽을 이 말씀,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면 죽습니다. 서 있죠. 그 진노를 피하고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바로 앞에 6장과 완전 대조되는 모습이죠. 어떻게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반석 때문이에요. 반석. 그런데 여기서는 반석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 이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한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수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반석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핏부림을 입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한테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되도록 하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내가 세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뭡니까?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반석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가 반석이니까.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밖에 안 돼요. 신령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집이 아닌데 신령한 집인 것처럼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교회들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고, 이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집을 건축하셔야 돼요. 그 집의 기둥이나 창문이나 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가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집을 지어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믿으시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힘으로 반석 위에 서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전에는 걷는 걸음이 다 어땠습니까? 걸음마다 푹푹 빠져요. 내가 반석을 모르니까, 반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정도면 튼튼한 반석이겠지 하고 걸었는데 푹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못 봤으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반석을 네 앞에 두겠다. 이 위로 걸어라. 그러면 어떻게 걷습니까? 반석 위를 걷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반석을 걷는 것이 마치 모래 위를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처럼 허황된 모습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시죠.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풍덩풍덩 빠지면서 걸어가십니까?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처럼 교회를 이처럼 걷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반석 위를 걸을 때 세상은 저놈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무모한 짓을 하는도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잘 걷고 있다, 너 진짜 반석 위에 걷는 거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반석을 둬도 그 반석 위를 안 걷고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튼튼해 보이는 그 길로 걸어가요. 결국은 겉으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우기가 오면 다 푹푹 빠지는 모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땅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 평상시는 겉에는 튼튼해 보인대요. 하지만 밑을 파고 들어가면 안에가 허물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항상 집을 건축할 때는 깊이 찔러보고 확인해보고 그 위에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봐야죠. 내가 지금 딛는 땅이 괜찮은 땅인가.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으면 반석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우리 앞에 주셨고, 수렁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전제.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죠. 가만히 있는데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아요. 반드시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내시고 반석 위로 세워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기가 막힐 보좌 위에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기가 막힐 웅덩이로 빠뜨려 놓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기가 막힐 바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말 기막혀요. 그래서 기묘자다라고 하잖아요. 기묘하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내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먼저 만들어 주실까요? 왜 그 상태를 허락하실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엔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했어요. 주 앞에서 낮추실 때 하나님이 기막힐 보좌에 올려놓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높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보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 끝까지 계속 기막힐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도 무엇을 전제 삼으셨어요? 애굽의 종살이, 그 고된 노동과 박해에서 부르짖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심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보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게 웅덩이와 수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 눈에 기막힐 수렁과 웅덩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와 수렁이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더 안락하고 싶은데, 더 윤택하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막힐 수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가 막힐 웅덩이는 내가 더 안락하고 내가 더 윤택하고 싶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 참된 안식이 없는 것에 대한 애통, 이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더 왜 나는 윤택하게 못 살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삐까뻔쩍하게 못 살까,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우실 때 기막힐 수렁과 웅덩이를 마련해 두신다고 했는데,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우실 사람들만. 여러분들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눈앞에 두고 계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웅덩이와 수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24장로가 뭐라고 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단지 외부적 박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 박해도 맞아요.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내가 나만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처럼 나 중심이었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큰 환난은 뭡니까?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통해서 찾아오는 유혹, 세상적 유혹들, 이런 것들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고 막 탄식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막히다, 기가 찬다, 내가 왜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넘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부르짖고 애통하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난을 겪고 나오죠. 마지막 날에 당하게 될 비와 창수와 바람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비와 창수와 바람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내 삶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껏 세워놓은 집의 기반을 돌아보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다면 당장에 허무셔야 됩니다. 그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계속 거기에 살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함. 근데 지진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마지막 날의 대지진은 그 홍수와 심판, 비와 창수와 바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임한다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집,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집 당장에 허물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잡은 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면 그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잡고 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쇠줄을 잡아야죠. 그 줄을 잡으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줄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잡으시겠습니까? 두 손으로 꼭 잡아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모든 힘을 다해서 잡아야 되지. 이렇게 하나 끊어지면 이거 잡겠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회개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선다. 이러한 웅덩이와 수렁이 있으시다면 이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반석 위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석이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반석. 이 반석 위에만 모든 영혼들이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참된 평안. 거짓된 평안 말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다가 끝장났잖아요. 이거 말고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박해가 와도 그 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앙 위에 있으면 평안이 와요. 평안.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가짜인가? 아직 경험 안 해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짜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썩은 동아줄 놓으시면 됩니다. 안 놓고 잡은 상태에서 계속 그래요. 썩었는데 줄이 나 평안했으면 좋겠어. 계속 잡고 있어요.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놔야 돼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꾹 잡고 있는 그 밧줄이 있으면 밧줄 다 끊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놓으래요. 근데 못 놓겠어요. 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까 봐. 순종해서 놨는데 뭡니까? 1m도 안 되는 땅이었죠. 밑에를 안 바라본 거죠. 그냥 줄만 바라보고, 이 줄 내가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거 끊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뭐 100m 밑에 반석이 있으면 죽죠. 바로 1m 밑에 반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썩은 동아줄은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동아줄이 있다면 안 들어가세요. 이 자리를 몰아내시고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위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비단 종말에 있을 심판장에서만 평안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매일 불어닥치는 지금이라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지금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평안할 이유가 없는데 평안해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성도들은 서로 알아야 돼요. 저게 뭔지 알겠다. 근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평안할까? 왜 저렇게 기뻐할까라고 한다면 의심해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지어놓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날아오는 돌덩어리 앞에서도 그토록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석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반석이 없었기 때문이죠. 반석이 없었기 때문에. 강단에서도 그 반석이 사라졌고, 모래를 가지고 와서
단단하게 뭉쳐놔요. 물 좀 묻혀놨어. 물 찰흙 진흙처럼 막 얼핏 보면 단단해 보여요. 근데 물 뿌려보면 알죠? 다 무너져 내리죠. 이렇게 약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석을 되찾아오는 그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석에 세워주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반석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 복된 소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난 회개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반석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걸 40년 동안 열심히 이걸 내 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게 모래라고 할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한 발 걸치고 저쪽에도 한 발 걸치면 안 될까? 아까 동아줄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회개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왜 걸려 넘어지는 겁니까? 딛고 서라고 했더니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죠. 왜? 나한테는 딛고 설 바위가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나? 나 넘어지도록 정했나? 이거 먼저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뭘부터 점검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내가 왜 순종하지 아니할까? 이거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거 정한 거다. 그때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했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건가?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운명론자들 아닙니까? 네가 순종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네가 버려진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럼 안 버려지려면 뭐 하는 건 돼요? 순종하시면 되죠. 순종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피난처를 붙잡으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복음의 반석이십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산돌, 이 산돌 위에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여 네가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스스로 바위라고 말하며 모래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진짜 반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반석 위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고집스러움 다 내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주께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나아가면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그 약속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